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리오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오늘 14장을 통해서 교회 내의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일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 출신, 직업, 소득, 학력 모든 것에서 교회는 제한이 없어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과 평균케 됨을 이룰 수 있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의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분란이 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다름 아닌 이 믿음의 분량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 생짜배기 초신자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헌신자들까지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내에서는 이 믿음의 분량이 다름으로 인해 한 가지 논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일까? 제가 좀 설명하자면 당시 이 로마의 시장에서 팔던 고기 중에 상당수는 우상의 제사에 쓰인 제물들이 상품으로 나와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더러워졌고 속된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떤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실수로라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보다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은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체가 없는 우상은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거나 속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상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니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자유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꺼리낌이 강해서 먹기를 거절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와 또 강한 자 모두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단지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뿐입니다. 같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주문입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하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조차도 강한 자식은 자식으로 인정하고 약한 자식은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 역시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를 기쁘게 그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복음서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약한 자를 향해 하나님이 쏟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도리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6절에 보니까 결국 연약한 자도 강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자들은 아직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잘못된 열심과 적용에 빠질 때가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결국 우리 믿음의 진실성은 하나님이 그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은요, 보지 못합니다. 구약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왕을 뽑게 되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위선과 포장에 능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취해서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왕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2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한번 놀라게 되고, 천국에 절대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정확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무서운 교만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다시 결론은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강한 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나를 믿음이 강한 자로 훈련시켜 줍니까? 그들이 바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 연약한 자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면 평생의 우리 신앙의 성장이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기질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또 인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강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돕는 수고의 사람이고 나의 공로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좀 더 믿고 내가 좀 더 먼저 출석하고 먼저 훈련받았다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자기의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나와 나의 믿음의 훈련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목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